지킴을 지켰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말씀이죠. 혹시 민수기의 뜻을 아실까요? 민수, 많이 들어본 이름과 같은 이름인데 사실 이 뜻이 백성민과 셀 숫자, 그래서 백성의 수를 센다라고 해서 민수기입니다. 영어로는 numbers,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숫자입니다. 하지만 민수기를 읽어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정작 인구 조사는 딱 두 군데에서 나오죠. 1장에서 한 번, 26장에서 한 번 등장하고 맙니다. 그 이후 1장 이후로부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된 민수기의 원어, 이 히브리어로 된 민수기의 이름은 무엇이냐?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뜻이죠. 그 이름 그대로 이 책은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준비하는 준비 단계였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과 한몸된 부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는 시간이었죠. 민수기부터는 무엇인가? 바로 실전 단계에 돌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아니면 말씀을 거역하는지를 실전 테스트로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광야이고, 이 광야는 바로 시험 장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그 모든 시험도 광야에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 40일의 그 금식 기도 기간은 이 4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받은 그 광야를 계속해서 상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시험의 합격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내 명령을,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바로 이 시험의 모습이었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한복판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의 남편 되신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 수 있는지를 보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광야로 내몰아가신 이유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언약을 했습니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영원토록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서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그 언약에 따라, 결혼 서약에 따라 살아갈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시고 싶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관계라면 반드시 그 사랑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그래서 연인들끼리 자주 확인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빠 나 사랑해, 이런 말이죠. 이 나 사랑해라는 그 확인의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하시는 이 시험은 네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떠냐? 너는 나를 저버릴 것이냐? 내 명령대로 살아갈 것이냐? 이것을 보시길 원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결과적으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불순종하고 모두 다 실패해 버립니다.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의 길을 40년 동안 방황한 것도 불순종의 대가였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이었습니다.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그 어디를 봐도 구원을 이미 얻었으니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신당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구원받은 우리,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면이고 도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다름 아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조심하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인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은 척박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는 하는 건지, 정말 하나님이 내 이 길 끝에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두 팔 벌리고 서 계시며 나를 잘 왔다 맞이하고 계실 것인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내가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져서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도 생길 때가 있죠.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시련도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참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있죠. 여러분,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이 험난한 광야길을 끝까지 걸어 가나안 땅으로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강조하신 순종에 대해서 묵상하길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말만 번지르르한 종교인인지 아니면 정말 삶으로 살아내는 진짜 그리스도인인지를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보길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하신다면 그 즉시 멈추거나 그 즉시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주 길을 다니다 보면 숲이 우거져 있는 그런 곳에서도 조금씩 오솔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오솔길을 사람들이 더 많이 드나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길이 닦이고 확장되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또 가게 되면은 대로가 되는 것이 길의 이치입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길은 어떻습니까? 광야길은 다릅니다. 모래바람이 불면 방금 지나간 발자국이 사라져 버립니다. 아침에 보았던 방향도 저녁이 되면 전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모래 언덕이 분명히 있었는데 바람이 불고 나니까 언덕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광야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이 책 광야를 읽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목사님 이진희 목사님이 광야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광야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세계 곳곳에 광야를 탐방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은 위로 올라갈수록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지만 광야는 전체를 가늠할 수가 없다. 산은 쉽게 변하지 않으나 광야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한다. 오늘 있던 모래 언덕이 내일이면 사라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광야를 지날 때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그래서 아무리 자신감 넘치는 사람도 자신의 무능력을 절감한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도 이 광야와 같습니다. 누군가 앞서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내가 걷는 그 순간은 처음 걷는 길이 아닙니까? 그리고 도무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걷는 믿음의 여정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이 길입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면 좋으련만 너무나도 불확실한 것 투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에 경로가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목적지를 간다 하면 내비게이션을 하나 입력을 하면은 바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우리 인생의 여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도무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불확실하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루하루 더듬어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염없이 광야만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 확실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본문 말씀에서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서 한번 동그라미 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한번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그 내용을, 그 단어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나오죠? 18절에 한번 나오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또 한번 나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라고 나옵니다. 또한 19절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리고 또 20절에도 한번 나오고요. 또 22절에도 나옵니다. 23절이죠. 23절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해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 마지막 절은 심지어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 9절이라는 짧은 절수에서 자그마치 몇 번이나 이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까? 네? 9번 등장하죠. 그러니까 한 절에 한 번씩 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도무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광야를 헤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주지 않으시죠. 오늘 머물라 하면 머물고 내일 가라 하면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광야의 길이고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아주 독특한 장면이 나옵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떠 있습니다. 구름이 머물러 있고 밤에는 그것이 불이 떠오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게끔 말씀하고 계시는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구름이 하늘 위로 떠오릅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구름이 하늘 위로 떠오르면 모두가 즉시 행진 준비를 합니다. 레위인들이 성막을 해체합니다. 기구들을 조심스럽게 포장을 합니다. 매일 준비를 합니다. 일반 백성들은 텐트를 다 접고 구름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서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가다가 구름이 멈춰서 내려오면 그 자리에 또다시 이 성막을 펼치고 텐트를 세우고 짐을 풉니다. 이것이 얼마나 번거롭고 힘든 일입니까?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무리가 가족과 가축과 물건을 다 챙겨서 이동하고 또 정착하는 일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도 구름이 떠오르면 따라가고 구름이 내려오면 멈춰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민수기 9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어떤 날은 저녁에 구름이 내려와서
밤 늦게까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세팅을 합니다. 밤 늦게서야 잠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침에 구름이 하늘 위로 떠오릅니다. 무엇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갈채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고생입니까? 장엄하고 신비롭게 보였던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갑자기 너무나도 밉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일을 계속해서 힘든 일을 겪다 보면 짜증이 나고 한숨이 나오고 그저 주저앉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도무지 구름 기둥이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또 뭐라고 말합니까? 1년이든지 1년이 돼도 꼼짝을 안 할 이 구름 기둥이 전혀 움직일 생각을 안 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모든 가족과 소유와 가축들을 다 끌고 애굽을 탈출했건만 약속된 가나안 땅은 전혀 보이질 않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40년을 이렇게 살았을 때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이 삶이 하나님을 따라서 나왔습니다. 광야에 왔습니다. 그런데 바보 같은 삶의 연속입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 뭐하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내 눈에 보기에는 분명 이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즉각 순종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바보 같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라면 그 자리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일하셨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습니까? 엘리트들을 부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글도 못 읽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매국노 취급을 받았던, 그 당시에 매국노 취급을 받았던 세리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로마에 부역하는 세리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던 열심당원 시몬도 부르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는 것만은, 이것만 봐도 어리석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 어떻게 뽑으셨냐면 이렇게 뽑으십니다. 누가복음 6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 12를 뽑으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12를 뽑으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어리석고 바보 같아 보이는 조합이었습니다. 어중이 떠중이에 제대로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보이는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지고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누가 봐도 기대할 수 없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셨고 그들을 제자로 세우십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죠. 그 제자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30명 남짓 되는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규모를 보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의심이 되기만 합니다. 여러분, 상가를 보십시오.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 상가 건물에 아직 부채도 있어서 상환 헌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러모로 재정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뒤에는 또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는 연령층도 높은 편이죠. 그런데 이번 여름에 또 단기 선교를 가겠다고, 미얀마 단기 선교를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선포까지 했습니다. 제가 이것이 무조건 잘 될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했을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과연 누가 참석할 수나 있을까? 한 명이라도 갈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게다가 저는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겨우 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더더욱 단기 선교와 같은 규모가 있는 사역을 추진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재정적으로 보아도, 기대할 수 있는 참여 인원으로만 보아도, 그 어떤 것을 보아도 이 사역은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추진해서는 안 돼 보입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저는 단기 선교는 마음에서 배제한 지 오래였습니다. 6개월 이상, 거의 한 5개월 정도는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배제시켜 놨습니다. 평상시 저였다면 저는 절대로 이것을 추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에 최동화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2차례나 오시고 선교 보고와 말씀을 전해주실 때도 여전히 그랬습니다. 선교사님이 미얀마에 돌아가시는 전날에 심지어 저희 집에서 주무시기까지 하시고 공항으로 가셨는데 그때도 여전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갑자기 우리 교회가 미얀마에 가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냥 제 마음뿐만 아니라 지난 한 주 동안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이 교회가, 우리가 정말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 열매 맺는 가지로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교회라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 맺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고민하게 하셨습니다. 도무지 제 생각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성으로서는 결국 이것이 안 될 거야, 불가능해 라고 거부하는데 마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뜨거워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하시는지 아십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겉으로 보기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미련해 보이는 방법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고 이뤄 가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미얀마 선교를 우리가 함께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도무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될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 우리 교회는 넉넉하지 않습니다. 척박한 광야와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의 명령에 하루하루 바보같이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또한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며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길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것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이 테스트에 우리가 합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생명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 날마다 열매를 맺는 교회,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날마다 복종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또한 우리가 날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끝까지 충성하기를, 광야 같은 이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